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2016년도에 크리스찬 투데이의 한 기사가 게재가 됩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의 편집장을 지낸 제이리 그레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7가지 형태의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글의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죠. 그는 이렇게 자신이 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읽는 독자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이디 그레디가 7가지 글을 쓴 배경의 고백을 잠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우리가 바로 밖에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는 이들을 구부리시고 깨뜨리신다. 그분은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나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태도를 고치고 우선 순위를 수정했다. 하나님께서 인종, 나이, 성, 결혼 이력, 과거의 실패, 때로는 수입 상태 등에 따라 편애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그분의 기준이 낮아진 것은 절대 아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집중된 사람을 쓰신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는 마음과 행동들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한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7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구원자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결정과 방향,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들을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들은 절대 하나님께 주권을 양보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운전석에 앉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운전석을 양보해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에게 의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비평가입니다. 교회를 보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따로 집어서 분석하는 그런 분석가들, 분석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이죠. 자기들만 한다고, 자기들만 잘났냐고 하면서 비평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레디는 말합니다. 사탄은 참소자라고. 참소자가 무슨 뜻인가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을 참소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욥을 통해서 이 참소자가 나오죠. 사탄이 욥의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그러한 부분들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참소했을 때 여러분 안에 사탄의 영이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그레디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비관적이거나 분노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절반이나 비었네라고 하는 비관주의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죄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염려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종말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예상하는데 또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안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이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깨어진 세상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말론적인 비관론자인가?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그 전도자인가? 당연히 소망을 가진 전도자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들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도덕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동거를 하고 일부 목회자들은 외도를 하고 또 일부 교단은 동성애 관계를 인정하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때 기록되어 있는 지금 그레디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레디는 말하죠. 어리석어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세상의 흐름을 편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영생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시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비관론적인 세속적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라면 말이죠. 다섯 번째, 교회의 불만을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글들을 보면 이러한 교회적인 또 기독교적인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슈화를 삼아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그랬나 봐요. 그러나 그레디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등을 돌려온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마치 유행과 같이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광야에 고립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플랜 A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대안이 없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집중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교회와 연합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과 연합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섯 번째는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조언하죠. 그는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가르칩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든 이들은 성경에 보면 용감하게 입을 벌려 말했고 신앙을 변증하고 거절도 당해보고 가능하다면 박해도
받았음을 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게으른 관중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놀러 가기 전 90분 동안 예배를 참석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착각을 하고 맙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 구절도 빨리 찾아서 읽고 기도도 빨리 끝내죠. 그러나 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제자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경고합니다. 1세기의 사도들, 주님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이 아니고는 주님을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질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적인 열정을 보여야 한다라고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레디가 말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7가지 형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7가지 뭐야? 라고 하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기에 속한 사람, 나는 저런 마음을 품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생겼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한 집과 신령한 예배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오늘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버려야 할 것, 또 하나는 취해야 할 것, 그리고 버리고 취해서 세워야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 현재 베드로전서 2장은 베드로전서 1장을 연결해서 써놓은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1장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척하는 외식하는 연기하는 척하는 외식,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누군가를 비방하고 그러한 모든 그러한 말로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위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한 뜻을, 악한 저기를 가진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기만은 무엇입니까? 간교한 속임수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해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기만이죠. 서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무엇입니까? 그런 척하는 거예요. 연기하다라는 뜻의 그런 척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척, 착한 척, 은혜로운 척, 뭔가 나는 행복한 척, 이런 척하는 그런 외식적인 마음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외식에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여 속여서 그런 모든 이득을 취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할 사명과 그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독한 마음이나 기만하는 마음이나 이런 비방하는 마음이나 시기나 질투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증거는 다 헛것이고 거짓으로 세상에 판명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거짓이 아니요 헛것이 아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여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세워지는 일에 힘써야 하고
교회가 복음을 두고 세상을 나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욕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각각 그 성도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죄를 아비로 두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악한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린 다음에 이제는 그 비워진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채워야 하는 것, 취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절과 3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렸다면 이제 그 버렸던 것과 반대되는 좋은 것들을 취해야 되겠죠. 악독한 마음을 버렸다면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취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불평이 떠나간 자리에는 감사가 자리 잡아요. 감사가 가득한 자리에는 불평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독한 마음이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남을 속이는 그런 마음이 떠나간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정직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외식하고 뭔가 진정성을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이 떠나가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자로서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되겠죠. 우리의 입술에 비방이 떠나가면 칭찬이 자리 잡게 되겠죠. 비방이 없는데 그 자리 잡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칭찬이 있고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말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순전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응애하고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알고 젖을 물리죠. 아니면 이런 어떤 분유를 타서 입에 물려주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단순하게 배고파서 울고 먹고의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신령함으로 채워진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인 성장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돼야 돼요. 체험이 없이, 감격이 없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절함은 뭐냐면 맛본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만 하는 이야기인가요? 안 먹어본 거는요, 생소해서 잘 못 먹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과거 어렸을 때 요플레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플레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 같아요? 예? 예? 저는 그거 딱 냄새 맡는 순간 애기 똥 냄새처럼 느꼈어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던가요? 애기 똥 냄새처럼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이걸 먹고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맛있는 음식이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신령한 은혜도 맛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맛깔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맛깔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느끼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여기는 광신도 집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이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은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만족케 하시려고 주님이 일하실까, 그런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반면에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며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쏙 빼먹어 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시험이 와서 진짜 가치 없는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주님 앞에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상하는 것은 큰 일로 상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큰 일은 잘 안 상해요. 큰 일은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지 감정을 상하게 안 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큰 일이 터져버리면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요, 사람이 멸망의 길로 이렇게 쓱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이면 점점 변질되게 만드는 일은 작은 일에서 출발해요. 작은 의문에서부터.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과 멀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은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믿음을 흔드는 작은 유혹의 문제나 마음 상함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의문점의 문제들이 있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일들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언약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세워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취해야 하고, 세 번째는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의 가치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2장 4절과 5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세워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세우고, 또 그 예배를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본문을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를 인용하여 쓴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인용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마가복음 12장 10절과 또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의 대조가 이 본문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4절에 여기에도 버린 것과 취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취하셨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사람들이 버렸을 때는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취하셨을 때는 삶의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세워지신 것처럼, 구원의 이름으로 세워지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예수께 나아가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산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신령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하게 세워지다라는 그러한 말에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푸뉴마를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세워지라, 영적인 집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니까 뭔가 신령함 뭐 이렇게 느끼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령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세워지는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 성령의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공복교회가 십자가 달아났으니까 교회지. 유럽 교회들처럼 이슬람이 세워가지고 이슬람 마크 달면 그게 교회입니까? 십자가 떼버리고 거기에서 음악 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음악이 나온 찬양이니까 이 찬양이지, 십자가 떼버리고 여기서 술 마시고 댄스 막 치고 있으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세우는 신령한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신령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신령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해요? 단순하게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신령한 제사가 드려진다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일하셔서 내 인생과 삶의 가치를 바꾸신다는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린다라는 기대감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세워져가는 예배를 통해, 영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을 통해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임을 기억하며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장 안에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단순한 예배의 행위만 갖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주님을 향한 중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와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죽어가는 저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예배를 세울 때에는 간절함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민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그 신령한 젖은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들을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쓰실 수 없는 7가지의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반대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7가지의 이유를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부르면 주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뒷좌석에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자리에 뒷좌석에 앉아 주님이 가시자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 주권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